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캠퍼스장 또 모임과 또 기도회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각자의 지경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운동원들의 발걸음을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이 캠퍼스 모임 또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마음에 대한 공부의 내용은 5주인데 지금 4주까지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5주 거 마지막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교환은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놨고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 한번 쓱 살펴보면서 4주 동안 공부할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쓱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캠퍼스 모임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제목은 우상숭배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3월과 4월에 이제 배운 내용들 또 한번 복습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것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네, 도시. 네, 그렇죠. 도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음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도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고 바벨론 사람들, 도시의 주인인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자신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고 자신들과 같이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 밖에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따로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 그런 생활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살되 그렇지만 영적으로 구별된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증거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또 그들 가운데 생성을 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시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많은 문화와 또 이런 이 환경들이 또 조성되어 있는 그 도시 가운데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도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정체성,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 또 교제를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심령 안에 우리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존재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에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 이 비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에만 기대는 그런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마음과 이 비종교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별하기 쉽지만, 이 종교적인 마음과 이 복음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금식하고 뭐 헌신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마음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조금 더 깊은 그 근본적인 싸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넘겨주시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신상을 세우고 또 뭐 거기에 절하고 또 그것들을 섬기는, 진짜 뭐 우리나라 말 그대로 신주단지처럼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형상으로 된 것만 또 숭배하고 형상으로 된 것만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또 그런 모습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단순히 그런 신상,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그런 마음의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하나님 대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나의 학업의 성취나 어떤 인간 관계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예 나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또 그것들이 마치 전부인 양 취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교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형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3절에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세우는 것은 내가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걸림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지만 마음속에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지배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중독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서 그 우상을 붙잡지만 어느 순간 그 우상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그런 이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또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나친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우상의 실체다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과도한 열망, 그런 탐심에 대해서 헬라어로 에피스미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우리의 바람, 그런 소원이 아니라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열망, 과도한 그 열망,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살게 된다,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또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이 내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좋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또 더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우리가 멀리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구약에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라면 신약에서는 욕망들이 그런 이 우상 숭배의 자리를 대체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또 신상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나 자신의 그런 욕망, 나 자신들의 바램,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한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이 바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덕과 종교 자체들도 이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음의 그런 챕터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우상 숭배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 또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의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계속해서 이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이 또 실패했던 모습들, 또 오늘날 또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런 율법의 행위로서, 나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열심이나 종교적 열심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혹은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게 복 주시겠지라는 그런 이제 사고, 또 하나님보다 나의 행위를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 그런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이런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종노릇을 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엔 우리의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조종한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도덕적인 열심과 그런 종교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더욱더 신뢰하고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럼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죠. 답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더 크고 아름다운 대상을 만날 때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내가 보기에 더 합당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봤을 때 또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교체하고 그것들을 이제 섬기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우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환경이나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아름다우신 분, 우리의 영원한 또 그런 목적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그런 우상들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또 예수정사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면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체혈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죽음이라는 또 고통까지 사망이라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또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할 때마다 아,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잃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그 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그것들을 지키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또 우상은 우리가 단지 버린다고 없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크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그런 삶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우리의 겉모습을 갖추고 또 외형적이고 또 인간이 볼 때 합당한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누가 내 주인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4주간의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캠퍼스 모임을 통해서 이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두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하나님보다 더 값지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보면서 계속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을 한 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